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받겠습니다. 교도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용으로 다 졸며 살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쓰이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불이 거절하니 너희 기름을 충분하게 하라.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내가 사람 사이에 시간이 오므로 주야의 자들은 함께 온 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내가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라. 다같이 그런즉 되어 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책갈피를 하시고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57페이지에 8장 12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157페이지입니다. 다같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시간 기록되는 말씀, 깨닫는 말씀, 우리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귀들이 가시는 음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중심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 말씀 한번 리바이벌합니다. 다같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이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의 부요함을 느끼고 자존감을 느끼는 사람은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형식 속에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은 그걸 몰라요. 저는 처음 예수님 믿고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첫사랑, 첫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사랑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첫사랑이 없어요. 이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해냅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주셨습니다. 그런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에서 성령으로서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망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의 보호자도 되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는 칼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대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하나 될 때 이런 축복을 받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매일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가 과연 누구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 민족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거기에 비유를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한 거예요. 부연 설명. 어떻게 넓게 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같은 이불을 덮고자 하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맷돌질을 둘이 합니다. 맷돌질을 양쪽에서 양쪽이 하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부려둠을 당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어느 날 예수님이 내게 오실지 어느 날 내가 주께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너희도 아는 것처럼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리라. 아멘. 오늘 사는 우리 현실은 그래도 평안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삶의 수준은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저녁에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은요, 대한민국처럼 치안이 잘 되는 나라가 없고 밤에 돌아다니도 도둑 맞을 일이 있고 도둑 맞을 일이 없고 물건을 놔둬도 누가 도둑질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민의식이 발달되어 있고 의식이 높고 잘 살아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무리 도를 잘 지키려고 해도 소매치기가 이런 버스에 기차에 시장에 굉장히 많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없어요? 물건을 어딜 가도 도둑질 안 해요. 우리 동안 사거리 이렇게 보면 새벽에 가게마다 택배 물건이 이렇게 다 있어요.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복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로 좋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함이 좀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천국을 맛보고 내 안에 신령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더 좋은 천국,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맛본 자가 천국을 수망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어떤 형태로냐면은 결혼의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약혼이 있어요. 어려서 부모끼리 약속해요.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은 양반 집안은 네 딸, 내 아들 서로 결혼시키자 하고 술 먹다가 친구들끼리 약속을 해. 그러면 그게 약혼이야 그게. 근데 거의 그대로 성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어렸을 때 약혼. 두 번째,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이제 정혼을 합니다. 정하는 거예요. 서로 혼인을 약속을 해요. 서로 약속을 하고 나면은 이것은 결혼이에요. 결혼. 깰 수가 없어요. 이거. 정혼이나 이 결혼은 동격으로 봅니다. 이런 정혼을 하고 나면은 결혼식이 언제 이러냐면 1년 후쯤 이루어져요. 1년 후가 딱 되면은 그날에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 신랑이. 그리고 신랑이 올 때에 들러리들 데리고 와요. 친구들 데리고 와서 신부 집에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언제 도착하냐면 밤에 도착해요. 밤에. 결혼식 밤에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루는 우리는 밤 12시부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시가 그러니까 일몰 시간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저녁에 결혼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등불을. 신랑도 등불을 들고 저 등불을 들고 오는데 신랑의 친구들이 와서 신랑이로다 맞이하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언제 시각을 알 수가 없어. 이제 그러한 결혼 풍습을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에 기간 동안에
신랑은 가서 뭘 하냐면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사든지 새를 넣든지 새로 뭐 어떻게 뭐 만들든지, 그리고 집이 있으면은 인테리어 하든지 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 그럼 신부는 뭐냐? 집에서 이제 시집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릇도 사야 되고 바느질도 하고 해서 준비를 해놓고 1년 딱 되면은 신랑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언제 오늘 저녁에 올지도 모르니까 그날 신랑 신부가 단장하러 기다려. 그런데 이제 결혼 1년이 약혼한 정혼한 지 1년이 되면은 신부의 들러리들이 함께 한답니다. 이 10명이 누구냐면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이게. 신부와 함께한 들러리들이 신부를 보좌에서 함께 기다리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죠. 그 신랑이 올 시간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혼식이 밤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밤중에 일어나요. 그래서 딱 준비를 해서 신랑이 들이닥치면 곧바로 등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다가 기다리다가 지금 다 지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등에 기름이 채워진 사람만 그 신랑을 맞이하더라는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정표, 구원의 정표, 신랑이 신부에게 있는 정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고 언제 내가 주님께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 자림할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은 때는 안 된 건 확실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런 예언의 그런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끼어있는 열처녀처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는 열처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오징어를 얼굴에다가 마스크로 쓰고서 함사라고 소리를 듣잖아요. 함사라고. 돈 바닥에다가 돈 하나씩 놓으면 그런 밟고 들어가잖아요. 함재들이.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 내용이 없어지면 안 돼요. 고급 승용차, 몇십억짜리 고급 승용차도 기름 떨어지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등에 기름 떨어지면 쓸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준비된 성도, 항상 깨어있는 성도,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시든 상관없고 내가 언제 죽을지라도 상관없는 준비된 영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뭘 얘기하느냐?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이 처녀들은 신부의 들러리들을 의미하고 있다. 어느 날 닥칠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서 신부와 함께 끼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중에 임하셔서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명빛을 얻고 생명 가운데 왕노라고 자유하는 자녀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면 첫째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혼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구원을 하면 내가 만들지 않고서는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빛이 우리 중에 빛이 비춰지는 빛은요 어떻게 되냐 밖으로 발산되게 돼 있어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불을 켜놓으면 말아야 되지 않냐고 어떤 경우에 걸어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등경은 어디입니까? 시골집 가면은 이 등을 걸어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이 밝아. 한 집안에 등불 같은 성도 하나 있으면은 그 가정에 구원받는데, 그 불빛을 성경은 마태복음 16절에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등과 기름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등은 보통 말씀입니다.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뭐가 돼요? 빛이 되고 등불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이에요. 기름이 성령이라는 내용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왕들을, 제사장을, 선지자를 기름 부을 때 관여를 갖다가 머리 위에다 내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통 등이 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데, 예수를 믿고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기름,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등에 기름이 가득 찼다는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고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난 성도들, 그러나 말씀은 있으나 성령을 따라 살지 않냐므로 그 열매가 없는 자들을 여기서 등만 예비한 그런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은 뭘로 나타나냐면 에베소 5장 9절에 8절부터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내가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들고 밖에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갈 길이 밝아집니다. 그럼 자기만 밝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빛 가운데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소경이 집을 나가는데 등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불을 켜서 나가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경이 밤이나 낮이나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다니면 되는데. 그랬더니 소경 말,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과 내가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등을 켜고 간다. 참 맞는 얘기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죠. 믿는데 남들이 볼 때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데 그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통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는 내 안에 의가 있어요. 어떤 의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하던 의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도는 내 마음에 어떤 흉배를 비춰야 되냐면 의와 믿음의 흉배, 사랑의 흉배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내 마음에 만족감이 있고 든든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자존감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빛이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내 마음의 지혜와 명철로 가득 차고 밝은 심령이 청결한 사람이 되면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 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선한 삶. 남들 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 되고, 그리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요. 불의에 대해서 싫고 의롭게 살고, 세 번째 무엇을 해도 진실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행심사가 바라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면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서 입을 열면 좋은 얘기, 선한 얘기,
바른 얘기, 은혜스러운 얘기가 나올 줄 믿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할 수 있으면 하루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됩니다. 내 말로 의롭도 안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고, 내 말로 천국도 가고, 내 말로 지옥도 간다. 하나님 말씀할 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등불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의 모든 선악간의 모든 일들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DNA 기록이고 내 영혼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성도들은 오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이걸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감시하러 오신 영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파송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바빠져요. 잠자는 영혼, 깨어있지 않는 영혼,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등은 갖고 있는데 기름이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그래서 내 삶 속에 첫째 내 영혼이 행복하지 못하고 의와 평강이 넘쳐야 되고 희락, 기쁠락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아보세요. 세상에 부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가장 기쁘냐면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기쁠 때 내 영혼이 행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껍데기 신앙, 몇십 년 믿어서 내가 직분이 뭐 그런 거 다 치우시고 바디메오가 입었던 겉옷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불의의 모든 겉옷, 걸레 같은 내 옷, 불의의 옷,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 의의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리 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상 나타나버리면 나부터 행복해요.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하고 내게 뭘 하려면 나부터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고 보이는 것이 나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여줍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행복하면요, 입을 벌면 예수님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넘치는 은혜, 평강, 기쁨, 감사, 구원에 대한 확신.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기뻐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임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천국을 증거했고 이 세상에 모든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이 은혜가 임하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이 술 기운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임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함께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인생으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천년은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있어요. 제가 엊그제 어떤 동네 똑똑한 동네 어르신하고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똑똑한지 저보다 더 똑똑해. 저도 무식하지는 않는데 저보다 훨씬 똑똑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성경을 물어봤더니 성경을 여러 번 읽었대. 여러 번 읽으면 뭐해? 성경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데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도올 김용욱이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TV에 나오죠. 머리 빡빡 밀고 얼마나 그 사람 천재인지 말 못하고 성경을 달달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달달 읽어도 한 귀절도 그는 은혜 받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다 골라도 받은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자유를 누리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구약에 보면은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건 몰리면 모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제사장, 기름 받은 제사장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경배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뭐예요? 카리스마 뭐겠어요? 써먹어야죠. 성령의 검으로 이제는 승리하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먼저 기도하라는 것. 첫 번째 기도하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뜻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의식주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나 의의 나라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내가 주인 됐던 삶을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 나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무엇만 하면 되느냐? 말씀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군대 간 사람이 군대 간 우리의 아들들이 군에 가서 쌀이 떨어졌으니 쌀값 보내주세요. 팬티가 떨어져서 팬티값 보내주세요. 하는 법이 없어. 왜 그래요? 다 줘. 다 줘요. 나라에서 싹 다 줘. 치약까지 주고 별거 다 줘. 요새는 용돈을 얼마 많이 주는데 용돈이 아니라 요새는 월급을 줘야 돼. 자꾸 올라간대 지금 월급이.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죽을 의지에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에 묶였던 저주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보면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경험한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 이래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9가지를 이루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는 겁니다. 계산을 안 해요. 서로 연애할 때는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 서로 상대방을 죽을 것 같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조금 있다가 보면 막 이것저것 보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났지? 한단 말인데. 좀 옛날 스피드 게임이니까 서로 남편, 아내를 이렇게 하니까 평생 왼수야. 그래도 남편 뭐지? 나으니까 평생 왼수래. 사랑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평강 강처럼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강같은 평화가 뭔지를 깨달아 본 사람은 이해를 할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평강이 강처럼 넘쳐요. 사랑, 평강, 화평이 기쁨이 있어요. 사랑 속에 평강 속에. 그러면은 어떤 어려운 일들도 다 참을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부모 자식 사랑하면은 못 버려. 버릴 수가 없어. 자식이 속을 썩여야 돼요. 말을 호적에 판다고 별 소리를 다 해도 소용없어요. 못 파네.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버릴 수가 없어요. 인내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면은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자비가 있고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면 죽을 때까지 충성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와 무슨 일이 있어도 셀프 컨트롤 절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에 드러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우리 예수님이 복권 받았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세상 얘기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고요. 예수님 얘기하고 은혜 받은 얘기하면 서로가 상대방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슬기롭다는 거. 슬기는 지혜 슬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뭡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지혜는 곧 성령입니다. 고린도전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지니라.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자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땅의 모든 축복이 그 사람을 쫓아다니요. 세상 사람들은 특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깨닫기보다는 돈을 쫓아가려고. 돈을 쫓아가면 도망가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돈이 우리에게 쫓아오는 것이 원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쫓으면 세상이 순종을 해요. 즉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이 순종하게 돼 있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우고 번성을 충만한 역사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슬기로 다섯 처녀냐 어리석은 다섯 처녀냐 분간하는 건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의 증거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재림에 영접하는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리로다. 우리의 믿음은 행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무절제한 삶을 살지 마시고 근검하고 구제를 힘쓰고 경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축복의 언약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옵니다. 그 언약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고 담대히 기다리는 자, 이 사람이 오실 신랑 위에서 뛰어있는 자고 성령 충만하여 기름 떨어지지 않은 성도의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이런 은혜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 오늘 밤 죽으면 그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내 안에 심령의 천국을 누리시고 천국을 당연히 갈 수 있는 거룩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신랑은 모두 잠들었을 때였다. 잠들었을 때, 즉 예기치 못할 때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처럼 도둑은 언제 오느냐? 대낮에 아주 그냥 낮잠 잘 때나 한밤중 밤잠을 잘 때 도둑이 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처럼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우리는 다른 이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깨어 정신 차리는 게 뭐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삶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거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 영이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방언을 기도하는 건 내 영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면 보통 그냥 달라고 하는 그냥 거지 같은 기도만 할 때가 많아.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다 달래 그냥. 하나님 주는 그리고 나는 달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거라 그러면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너희 도와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좀 힘들어도 기뻐. 그걸 경험해야 돼. 난 지금 죽어서 그냥 힘들어. 상황을 봐서 그런데 하나도 그게 어렵지 않아요. 상대방이 약을 열리고 막 화를 내게 해도 조금 화를 내다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야지. 평안하게.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감사함이 느껴져. 왜 그럽니까?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광케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것을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전을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적같이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느냐? 성경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를 알 수가 있어. 맨날 며칠 몇 시는 몰라도 알아. 임신한 여자가 애 나올 날은 그 신을 몰라도 대충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애 날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5분 대기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여차하면 병원을 싣고 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아. 우리는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깨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로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이 세상에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가 있고 세월이 흘러봐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오래 살아봐야지 몇 달 겪어보고 그 사람 좋다고 하면 큰일 나. 이 사람이라는 아주 요상한 동물이라 알 수가 없어 속을. 부부간에도 보면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부부간에도. 자식도 내 자식도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내게서 낫지 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은 더 그렇죠. 시간이 가봐야 알 수 있어요. 말도 타보면은 오래 타봐야 장거리를 뛰어봐야 이 말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만고풍상 겪어봐야 알아. 세상 말로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고스톱을 쳐보면 그 사람은 안 돼요. 고스톱을 쳐가지고 손을 그냥 몽땅 판돈을 다 잃어버리면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팔을 뒤집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안한 사람, 그 사람을 사귀어야 돼. 판 뒤집는 사람은 사귀어서 별 재미 없어요. 그렇다고 고스톱 치라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가 기다릴까?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이 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세상에서요 너무 악한 것들을 겪다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세상이 더럽고 악한 이런 세대를 보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세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불로 태워지기로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보존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불에 멸망하지 않고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할 때에 두 가지예요. 미리 데려가든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끝까지 지키셨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휴거되는 그런 남은 자로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1000명의 10,000명의 1억의 1명도 기억하셔서 지켜주세요.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3차 침입 주전 586년에 멸망할 때에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줬던 사람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때 예레미야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서 그 내용이 나오네요. 허리에 통을 차고 붓을 들고서 이마에 표시를 하는데 구원받을 자들 어떤 사람이냐면
이 나라와 민족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어서 그날을 사모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로 다 해.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합니까? 성령 충만한 이런 은혜의 삶은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제가 그전에 하는 더 집사님이 있는데 아주 은혜만 받으면 펄펄 뛰고 난리를 쳐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도 안 나와. 참. 그거 보고 가랑잎신앙이라고. 은혜 받아 펄펄 뛰고 난리 치는데 하나도 어떤 게 흐른 게 없어. 평생 그러더라. 평생 그래. 우리는 통남신앙이 돼. 한번 불이 붙으면은 비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제가 그 전에 여러분 가는 데도 안 가봤는데 저쪽 동구 하수도에 산소동에 에터라는 데가 있어요. 식당이 있는데 그 당시는 참나무를 갖다 놓고서 1년 12달 불을 피워서 3개월 비가 와도 불이 안 꺼져요. 억수라도 안 꺼져. 왜? 통나무라 이게 꺼지질 않아. 우리는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내 안에 빛으로 임해서 그 빛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고 누리는 성도들은 편하지 않고 그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지켜요. 하는데 그걸 고치려고 해도 잘 고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제자리에 돌아갈 때가 많아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행함이 실천되어지고 습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함으로 표출되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행함으로 표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죽음을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구원을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스스로 쌓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충만함을 늘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이 티켓은 한 번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오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깨달았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이 나는 아직은 몇 살이니까 10년, 20년 더 살겠지 하지만 몰라요. 건강한 사람이 쓰러지면 금방 죽더라고 대체적으로. 그러나 병원에서 골골한 사람은 절대 금방은 안 죽어. 참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골골한 사람은 고고에 계속 가. 그런데요 건강한 사람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감기도 안 걸려서 한 번 쓰러지면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장담보다는 다릅니다. 부지불식간에 많은 종말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아주 가까워졌어요. 지구의 종말이 5분 전이라고 해요. 5분 전도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약함이 세상에 가득 찰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지 나 한 10년만 방탕하다가 그때 가서 예수 믿을게 그거는 지 말이지. 그런 기회가 올지 않을지 모르고요. 회개도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절대 내가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깨달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시고 내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유혹에 붙들려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의 승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오늘 밤 만나더라 준비된 자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